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던 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 어귀에 이르셨을 때에 거기에서 길가에 눈먼 장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그 눈먼 장님을 고쳐 주시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본문 속에 눈먼 장님이 한 명 등장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읽은 31절부터 43절에 모두 세 명의 장님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그 장님들이 누구인지, 또한 나는 그 장님인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장님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장님입니다. 말 그대로 육체적으로 장님으로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야 했던 자가 이 눈먼 장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눈먼 장님의 눈을 고쳐 주시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도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고치실 때 하시는 행동이나 대화 혹은 치유하시는 방법에는 또 다른 의미가 모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서 누군가를 고쳐주시는 것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복음서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람들의 이야기가 따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당시에 이 복음서를 읽었었던 독자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나 예수님께서 이 장님이 했었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는 어떠한 의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장님을 고쳐주시면서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42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예수님이 지금 눈먼 장님을 고쳐주시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셨고 또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믿음과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육체적인 회복과는 조금은 거리가 먼 단어일 겁니다. 의사가 여러분들에게 완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완전히 회복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거나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 이런 단어를 쓰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구원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잘 쓰이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믿음이나 구원이라는 단어가 지극히 영적인 단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신체적인 회복을 넘어서 이 맹인의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맹인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단순히 육체적인 회복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까지 왜 허락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픈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습니다. 몸이 조금 불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자를, 예수님 원체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하셨으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나라고도 생각이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몸이 멀쩡한 사람들 입장에선 그럼 나도 억지로 어딘가라도 아파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는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38절 그리고 39절에 장님이 예수님을 부른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기서 맹인이 예수님을 부른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강력한 신앙의 선언이고 또 신앙의 고백입니다. 구약을 보시면 예언 속에서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오리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하나, 사사기나
이사야나 예레미야에 따라 이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오신다라는 이 약속을 그가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단순히 왕족의 혈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왕국과 하나님의 자손 이 메시아가 앞으로 이룰 영적인 구원의 성취 또한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은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순히 지식이 조금은 더 뛰어났던 사람이나 아니면 마법이나 신비로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보내신 인류의 구원자로 믿고 그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단순한 육체적 치유를 구하더라도 그가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구하는 것과 단순히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구하는 것과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존재로 인식하느냐도 비슷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어떠한 기도 제목을 아뢰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속성과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므로 말미암아 그 믿음에서 바탕된 기도의 고백과 정말로 내가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만을 가지고 구하는 고백 가운데엔 영적인 성숙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님은 비록 눈은 보지 못하였으나 앞은 보지 못하였으나 영적인 눈, 즉 영안이 너무나도 밝은 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그룹의 장님은 바로 예수님 곁에 있던 무리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 맹인에게 어떻게 소개하는지에 대한 장면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처음 장님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호칭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37절에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후에 나오는 장님이 고백한 다윗의 자손 예수와는 조금 다른 표현인데 이 나사렛 예수가 실제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잠시 이집트에 가셨다가 대부분의 유년기를 나사렛 지방에서 보내셨으니까 그래서 그를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보편적으로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은 그리 긍정적인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은 부정적으로 쓰여졌을 것 같은 많은 정황들이 성경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니엘이 예수님께서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라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나사렛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나사렛 출신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사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물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에도 너도 나사렛 예수랑 함께 있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계실 때 베드로에게도 방금처럼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라는 말로 예수님을 깎아내립니다. 또 십자가의 명패 위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이 달리기도 하고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론할 때에도 예수님은 그 바울의 무리들을 보고 무엇이라 부르냐 하면 나사렛 이단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 이 표현 자체가 본질적으로 뭐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또 예수님을 조롱하거나 깎아내릴 때에 종종 이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점에서 이 나사렛 예수는 그리 긍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호칭으로 인하여서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단순히 예수를 지식이나 신비한 능력이 있는 어떠한 현인으로 봤거나 아니면 이들의 영적인 세계, 이들에게 영적인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자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던 것을 우리는 이 호칭의 고백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눈뜨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였던,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던 영안이 어두운 장님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장님의 그룹은 오늘 본문 초반에 나오는 제자들입니다. 31절부터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자기가 앞으로 당할 십자가의 순환과 또 부활에 대하여 예언하시고 또 설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이것을 하나도 알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4절 마지막에 나오는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라는 말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것을 숨기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뜻이 감추어졌다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이나 이런 십자가에 대해서 이 오늘 나오는 18장에서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책 가지고 계신다면 그 앞에 소제목들이 뭐 달려 있을 것 같은데, 개역개정 가지신 분들은 그 앞에 소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다시 이르시다. 그리고 혹시라도 새 번역 가지고 계신 분들의 새 번역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세 번째로 말씀하시다라고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읽어보지 않아도 그 소제목만 봐도 예수님께서 한 번만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누가복음에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아니면 뭐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아직도 알고 있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또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받고 또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참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참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이들 또한 어떠한 의미로 영의 눈이 멀어 있는 영안이 어두운 장님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제자들이나 또 예수님을 따랐었던 그 무리들, 그리고 고침을 받았었던 장님, 이 세 그룹들을 비교해 보면 특별히 이 장님은 앞서 말씀드렸던 두 부류와는 너무나도 다른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는 앞을 볼 수 없고 또 그로 인하여서 생활이 어려웠고 또 국어를 해야 했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약자, 소외된 자로 구분될 법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참된 예수님의 가치를 입으로 고백합니다. 반대로 몸이 너무나도 편하고 또 뭐 상대적으로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이 장인과 비교해 봤을 때 월등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
뭐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기에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고 있었음에도 그 예수님에 대한 제대로 된 고백을 해내지 못합니다. 마치 누가가 이 본문을 의도적으로 삽입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모두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에 실패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따라가고 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정작 앞을 보지 못하는 이만 예수님의 참된 가치를 알았다라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을 본다고 다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바꾸어 말하면 우리 또한 우리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님을 올바로 보고 있다고, 올바로 따라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여러분의 고백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과연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을 나사렛 예수로 고백하고 계신지, 아니면 이 장님처럼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로 고백하고 계신지, 여러분의 고백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고백에 뒤따른 여러분의 신앙과 삶도 또한 다 살펴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 아침에 우리가 제대로 된 예수님께 제대로 된 고백을 하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께 예수님이 장님에게 했던 이야기, 보라 네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칭찬받는 하루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 매일매일 나오고 또 매 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을 봄에도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었던 무리들이 자칭 예수님과 너무나도 가깝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가까운 곳에 있다고 고백하고 또 그것을 찬양하는 자들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고백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이야기하시고 고난을 이야기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마음과 시선이 머문 곳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들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를 고백하고 있지만 고백하는 예수가 나사렛 예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아침에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 기도의 내용과 우리의 신앙을 점검받으며 나사렛 예수가 아닌 다윗의 자손 예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숨쉬는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